삶이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서 감사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되죠. 요즘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요즘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저 북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기름값이 굉장히 지금 비싼 기름을 우리가 쓰고 있죠. 가스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원자재 값이 그냥 막 뛰어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세계를 갖다가 인플레이션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참 힘들게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물가까지 이제 막 뛰기 시작하니까 허리를 갖다가 졸라매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북한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쏘아대고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밖엔 관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말든 불평, 불만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래서 나라에 불평, 불만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 속에 사니까 사회가 나에게 뭘 해줬냐? 국가가 나에게 뭐 해줬냐? 나라를 향한 불만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있으면서 소련이 왜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들은 나라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어요. 의뢰 그냥 주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주는 것이 전보다도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서부터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사항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준은 점점 이렇게 높아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높아만 가는데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해요. 중간 이하야. 자신들이 하는 일은 대충 하고 국가에서는 더 많은 것을 갖다가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세상이 공산주의 세상.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소련 연방이라고 그러죠. 소비에트 연방. 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게 된 게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감사는 없고 불평, 불만이 점점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기쁨이 없어.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 우리도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 같은 부정적인 요소가 사회를 갖다가 덮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해. 일해서 뭐해. 국가에서 다 해주기를 바래. 전에 조선일보 칼럼에 한국인이 가진 공통적인 병에 대해서 쓴 것이 있었는데요. 이 공통적인 병은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결핍증이래요. 감사결핍증. 2013년 통계 조사 결과 국민의 무려 47%가 당시에 자신이 빈곤하다라고 응답했는데, 그리고 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50%에 육박했대요.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무지개수야.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사회의 현 실태를 갖다가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고된 일 같은 거는 힘든 일들은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적게 일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많이 받으려고 해요. 쉬운 일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한 풍조가 우리 가운데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일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불평불만, 그게 너무 많아요. 왜 부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왜 일자리 하나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해? 대통령은 뭐 하는 거야? 국민은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민생은 언제 챙기는 거야? 그런 소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말 감사가 없는 걸까요? 전에 백두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올라가면 백두산이 아니라 장백산이래. 똑같은 산인데 북한 쪽에서 바라보면 백두산이고 우리나라 쪽에서 바라보면 백두산이야. 중국 쪽에서 바라보면 장백산이야. 한 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막 쪼개. 처음 올라갔을 때는 그 설레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백두산에 탁 올라갔는데 말입니다. 아니, 구름으로 잔뜩 쌓여가지고 앞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30분쯤 지났는데 갑자기 그 구름이 싹 사라지더니 그 백두산 천지가 눈앞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탄성이 저절로 나왔어요. 우리 목사들 몇 사람이 갔는데 막 찬송을 부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송이 막 나왔어요.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얼마나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했는지 막 탄성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사진들 찍느라고 막 너무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관광객들을 갖다가 안내하는 안내원들은요 무표정이야. 우리는 좋아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매일 보는 거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현상이 생긴대. 오히려 사고가 날까봐 우리에게 와서 자꾸 불평적인 이야기를 해. 거기 가면 안 돼요. 뭐 거기서 찍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항상 보는 거야. 항상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야. 감동이 일어나지를 않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젖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 받은 일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에 적는다는 건 떠내려가 버려. 슉 지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그와 같이 막 성령의 역사를 감동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고 난 후에 계속해서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그래 흘러가 버려. 오히려 뭐만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는 그냥 떠내려고 버려. 잊어버려.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는데 그곳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리서 막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해요. 나병 환자들이니까 나 환자들이니까 가까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막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도 좀 고쳐주세요. 나병은 예전서부터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받은 병이다. 저주받은 병이다.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갖다가 마을에서 같이 살게 하지 않냐고 동네 밖으로 쫓아버려요. 멀리 쫓아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자기들 병 걸린 사람들끼리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 눈썹도 사라져요. 손 마디마디가 다 녹아내려버려요. 마디가 없어. 코도 녹아. 코도 없어. 눈도 녹아가지고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덮여져 버려요. 너무도 안타까운 사람들이라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고 보내셨어요. 이미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가면서 그들은 막 너무 기뻐하고 어쩔 줄 모르면서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당시에 병은 누가 진단을 내리냐면 제사장들이 병의 진단을 내려요.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의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그 사람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달려갔어요. 모두가 고침을 받고 모두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다 나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막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해할 때에 주님께서 야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셨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있던 나병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그들은 가난을 갖다가 면치 못하고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 왜요? 병은 나았지만은 흘러내린 그 마디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눈썹 사라진 것도 아직은 낫지 않았어. 기다려야 돼. 더 기다려야 그들의 몸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다 나아서 다시 낫든지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아직도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감사는커녕 오히려 현실에 처한 상황 때문에 불평이 더 커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왜 나를 고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언제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애굽으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 탁 나와서 홍해바다 얼마나 그런 그 바다가 그냥 쫙 갈라져 가지고 자신들은 거기를 탁 지나가고 애굽 그 병사들은 오다가 다 물속에 빠져 죽고 야 그런데 그 다음에 광야가 탁 펼쳐진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려고 여기에 인도한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 사람들 마음에는 불평,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느냐? 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왜 고기도 없느냐? 왜 물도 없느냐? 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느냐? 끊임없이 불평, 불만이 그들 속에서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데스바네아에서 폭발하고 말았어요. 왜 우리를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저 가나안 땅엔 무서운 안악자손이 기다리고 있으니 아이고 우리는 이제는 죽었구나. 더 이상 갈 데도 없구나.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없고 불평만 가득한 겁니다. 우린 감사는 없고 우울한 인생을 그래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교회 갔더니 이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도 막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고 그의 후손들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 땅에 살았거든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 땅에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 직업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상장사야. 우산장사가 아니고 우상장사.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업을 갖다가 이어서 아들도 뭘 하는 거예요? 우상장사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장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불쌍한 것은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건지도 잘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신이 하고 있었던 그 일이 너무너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깨끗하대. 알고 보면 엉망인데 그 속은 엉망인데 자기는 깨끗하대. 왜? 법에 아직 안 걸렸으니까. 깨끗하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가 하는 일이 참 잘못된 것임을 알고 모든 것을 갖다가 정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가게 되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가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엔 그런데 말입니다. 가나안 땅엔 어떤 것도 준비된 땅이 아니었어요. 버림받은 땅이며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모두가 우상 숭배에 다 찌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잘 살고 있느냐, 사우디처럼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그런 땅이냐? 그런 땅도 아니야. 물도 별로 없어. 기근이 한번 오면은 마실 것도 먹을 것도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땅.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풍요한 열매를 갖다가 맺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 탓합니다. 남 탓합니다. 정부 탓합니다. 남편 탓합니다. 아내 탓합니다. 자식 탓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인생이 풍요롭지 못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해. 우리 가정이 그런 땅이 돼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가정이 막 대단한 가정으로 시작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감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인생을 갖다가 자기가 의롭고 깨끗하고 자기가 다 하니까,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특히 우상을 만들어서 사는 것을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주받았던 가나안 땅을 갖다가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거기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면 모든 게 다 풀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의 사람 돼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막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풍요롭게 산 적이 없어요. 특히 조선 500년 동안,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는 고통받는 민족이었다. 하지만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갖다가 뿌려지게 하셔서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이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라 사랑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요. 처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나라 사랑하는 거다. 왠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이 20세기 초잖아요. 그죠? 일제가 들어와서 일제가 자기 문화를 심고 말을 심고 모든 걸 다 심어. 그래서 한민족을 갖다가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다고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대가 완전히 끊겨가지고 사라질 뻔한 민족이었어요. 일제는 우리 국민의 이름과 말과 문화를 없애고 일본 것을 심으려 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민족들이 많아요. 사라진 민족.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될 뻔했습니다. 그들의 황제를 숭배하고 신사 참배를 해야 했고 이름도 새롭게 고쳐야 했어요. 우리가 흔한 성, 우리의 흔한 성 김이박 있잖아요. 그것 대신에 이와모토, 와타나베 이런 성을 갖다가 막 쓰라고 하는 거예요. 성이 사라지면 무엇이 사라지는지 아세요? 족보가 사라져. 족보가. 그럼 우리 후손들에게 족보라는 게 뭐예요? 예? 후손들에게 우리 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겨져 버린 거예요. 이 작업을 했던 거예요. 민족일간지 조선일보도 동아일보도 폐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말로 설교하고 우리말로 찬송 부리고 우리말로 성경 공부했어요. 이걸 막지 못했어요. 아니 우리 몰라. 언어 몰라. 당신의 말 몰라. 그냥 설교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찬송 갖다 줘. 부를게. 찬송을 일본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우리말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국하는 거야. 이 항일운동은 달리 일어난 게 아니야. 우리 말로 쓰면 항일운동이지. 우리 말 쓰고, 우리 말로 기도하고, 우리 말로 찬송 부르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일제에 종속되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항일운동의 근본지가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목사들은 끌려가 고문당하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마지막 남은 희망은 무엇이었다? 교회였다. 교회가 대를 이은 거예요. 교회가 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밑밥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교회는 6.25 때도 우리와 함께 했어요. 우리 나라와 함께 했어요. 민족이 위태로울 때 성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으며 밤새워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면 나라도 성장해요. 새벽 기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부르짖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받는 나라가 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언어학자가 세계 사람들의 언어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후진국으로 갈수록 감사 표현이 적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감사 표현이 적은 나라 했더니 무슨 나라가 있더라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죠. 그 나라 사람들은요, 감사한다는 말을 갖다가 별로 사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감사가 적은 사람들은 그만큼 삶 속에서 풍성함을 갖다가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차지할까? 감사가 없는 사람 속에는요, 불평, 불만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감사하게 되면은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오히려 복이 자꾸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실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너무도 많아요.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님이 주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어떤 것 하나 없어봐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오늘 저 뒤에 감사 노트를 저기다 갖다 놓았습니다. 감사 노트를 한 주간 동안 가지고 가셔서 써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찾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감사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어느 병원에서요, 발행하는 월간지가 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치료가 빠른 사람과 늦은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연구를 해보았대요. 치료가 늦은 사람은 첫 번째로 부정적인 사람, 두 번째로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 세 번째로 의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 네 번째 신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치료가 확실히 더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반대로 치료가 남보다 빠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두 번째로 의사를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 세 번째, 병원의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 네 번째,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 다섯 번째, 중요한 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은 치료가 매우 빠르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가 뭐 하는 걸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는 거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은요, 엔돌핀이 우리에게서, 우리 몸에서 막 팍팍 나오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내뱉을수록 우리 속에서 엔돌핀의 1000배가 되는 다이몰핀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몰핀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만큼 우리에게 풍성한 역사들이 넘쳐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감사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